제가 선교 사업한 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길전도를 할 때였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중년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오랫동안 다니면서 지금은 장로로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결코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혹시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의 조상들이 오래전 아주 수백 년 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그들이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전에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침례도 못 받았는데 선하게 살았을 텐데 어쩌면 나의 조상 중에 복음을 몰랐다는 그 이유로 침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건지 그게 참 의아했다고 여태까지 그게 한 가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아마 이런 질문은 제가 선교사업하면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었어요. 아마 저의 방송을 듣는 분도 나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했어요. 이 지상생활하면서 복음을 접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의 세계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저는 경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신약전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했고 우리 모두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원리를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죽고 나서 영의 세계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 단계는 궁금하죠.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분들이 육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당시 신약시대에도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산자들이, 합당한 산자들이.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 그 시대에도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집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성전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들어오고 나서 한 몇십 년 되도록 낙원은 그냥 의로운 자들만 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옥과 낙원, 영옥은 좀 사악한 자들, 또 낙원은 의로운 자들 거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만 단순히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복음, 그 진리를 배우게 되면서 이 낙원은 단순히 의로운 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의롭고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낙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가 정말 내 조상 중에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리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낙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아는 순간 저가 그 조상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과 또한 성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조지 큐 캐넌 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이거를 그 회원들이나 자녀들에게 읽어줬을 때 참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조상들은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세기 만에 후손 하나가 그들을 찾아 자유를 주겠다는 성약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은 그들의 눈에서 감사 아니면 처절한 실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헨리 아이어링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지 큐 캐넌 그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후일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대리 의식을 통해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자 후손 중 한 명을 선택해 그를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 회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휘장 저편에 계신 나의 조상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대리 침례, 대리 의식을 해줄 후손 중 한 명을 선택한 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얼마나 나의 조상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 영의 세계에 있는 나의 조상들이 하루빨리 그 낙원에 가고 또한 그런 의로운 성도들과 함께가 합쳐져서 또 다른 그 영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완전히 복음이 회복됐고 진리도 회복됐고 그 신권이 회복되면서 모든 게 회복이 되었어요.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특별히 이 대리의식을 통해서 나의 조상들이 의로운 조상들이 또한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들도 또한 선교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조셉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나의 조상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조상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